그래서 바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온망불평하다가 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감춰놓은 이 말씀, 이것을 광야 1세대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함께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대답하여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이방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워도 능동태와 수동태가 문법에 있는 것처럼 이 원어에서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법으로 택한 백성은 수동태로 부르셨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은밀히 감춰놓은 알몬 은밀하다 감춰놓았다 디블라임 말씀으로 깨닫게 하다 말씀을 주시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밀한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며 절대로 천국 복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숨겨진 비밀, 이 신비의 천국 복음을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수동태로 열어주셔서 이 숨어있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10단계가 있다면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이 아기에게 서서히 인도해가고 가르쳐준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서서히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고 가시면서 이 신비의 복음을 택한 자식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배소서 3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믿음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예배소서에서 이 복음이 계시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 이 비밀, 이것이 신앙의 발걸음을 뛰면서부터서 단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단계로 계시를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저 체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린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윤현준학교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알려주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너무나 지옥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천국을 꼭 가야겠다 싶어서 그때로부터 저는 신앙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바로 이 성경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시켜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는 이 복음,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이 복음.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제 얘기하는 많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66권이 천국 복음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한 5가지로만 천국 복음을 성령에서 알려주신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고 아멘. 지우지 마시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을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고 성령이 깨닫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영혼의 것들을 통달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조명, 바로 이 불처럼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조명하여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깨닫게 드려지고 찬양을 드려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느껴지고 믿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너의 명령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건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서의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이든 분량에 따라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핵심의 말씀을 얻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땅이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저 동해안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유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하늘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장막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사망이 란 죽음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사망을 인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잠깐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영혼과 같이 있으니 그들의 증언하여 그들의 이분한 곳에 오지 않으소서. 아멘. 절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 16장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은 거지라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늘 동냥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착한 같은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빈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와 있는 그에게 형제가 5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있어 보니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죽어버리면 고통이 끝날 텐데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음부의 불 가운데서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 혀가 침이 말라 타들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말씀을 위에 구절과 맨 밑에 구절을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2구절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이 지구 땅에 가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처럼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나도 믿지 않았다가 정말로 내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보니 이렇게 알았으니 내 형제들은 다시는 지옥이 오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도록 내 형제들이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핵심 구절 27절과 28절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들고자 하는 말씀은 지옥도 가 있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천국에 있는 것도 나사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다 끝나. 천국 지옥 가면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기 동생들 형제들 5명이 빨리 가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내가 지구 땅에 살 때 그렇게 나사로가 예수 믿도록 분명했을 때 저 거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신뢰하지 않았던 거, 그러다 지옥 갔던 거, 이 고통을 나와 똑같이 내 형제가 겪지 않도록 가서 전달해달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땅에 살았을 때 또는 아무것도 모르리라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또 17장에서 보면은요, 서로 알아봅니다. 내가 그 시절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6,000년에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나홀에 가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아보고 베드로도 알아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변화상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의 영광을 들리시고 나로 동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명령하사 그 어린이의 자치하며 우시가 자치하였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서서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가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실 때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를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지금 상황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완전히 빛으로 바뀌시는, 쉽고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시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요한 사도들은 모세나 엘리야를 4,000년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아론과 모세를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지금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4000년 전에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나의 믿음에 우리 가문의 선진들, 천국 가 계시는 분들, 지금 남원에 계신 분들 다 만나게 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거니 듣서거니 바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봤지만 언젠가는 먼저 가는 자와 남아있는 자가 있지만 먼저 간 자와 나중에 오는 자로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형제 다섯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자녀와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를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또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잠깐 더 공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요. 죽은 자의 부활을 물어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즉 나는 하나님과 성삼일체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오이사 성령이 한 분이신 나는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죽은 자라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로 죽은 것 같지만 지금은 살아서 낙원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 흙으로 왔던 이 육체가 때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인 낙원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자로 바로 내 영혼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택함받지 않는 영원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6000년 전에 택한 백성이나 오늘 살아있는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백성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살아있는 내 영혼이 복받아 택함받은 백성, 천국 백성 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본다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이 어린아이의 자로서 나와서 길을 가운데로 돌아가라. 감사의 생명을 남아있어 열까지 열매를 맺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물을 치유하기 위하여 열어라. 다시 저도 없으며 하나님과 거룩한 영혼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붉히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스스로 왕으로 하시리로다. 아멘. 4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교회만 나와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은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보신 적이 없지만 택한 백성들은요, 이제 새신자들은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점점 택한 백성이라면 믿어지겠지만 우리는 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영원이라도 범사가 아니라 강건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택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속에 반신반의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이제 걸음마 뛰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알려가시면서 믿어지는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알몬 디블라임에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감춰놓으신 천국의 말씀을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직전에서 알몬 디블라임이라는 이 지역에 와서 이 이름을 가진 땅에 와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의 것들을 바로 알몬, 감춰놓다, 은밀하다, 디블라임, 깨우치다, 말씀하다, 선포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이 감춰져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먹으시고 또 그 비밀을 받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받고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날마다 달려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바른 산 하나만 더 하면은요, 민수기 27장 12절 함께 공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린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모세 같은 성령의 지도자가 그러면 천국을 못 갔다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세가 예수님 때문에 궁전에서 왕장 살았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궁전의 호화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장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그는 사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느냐? 뭘 여기서 알려주고 있냐면요. 자,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누구를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내 신앙을 누가 따라올 자가 없어. 나는 교회에서 머리야. 나를 다 본받아야 돼. 이러면서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가오를 잰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으뜸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할까요? 나 따라올 신앙이어서 난 어디 가도 열심이야. 내가 제일이야.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바로 모세를 대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 산 밑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를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더불어. 그래서 십계명이 저곳에 지금 우리도 있죠. 그런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압이요 사슬로 묶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였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구원과 더불어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백성을 수동태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구원을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대표로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온갖 세상에서 온갖 짓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살아도 택한 자가 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고 만들어 나는 살는데, 하나님이 그러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네.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정말로 나는 아무 공로가 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 이 지구 땅에 지금은 한 몇십억 인구 될까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70억 인구로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70억에서 80억 인구로 본다면 그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기억한 바되어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걸음마를 뛰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이제 서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처럼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행진하다, 출정하다, 소리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몬 디블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바림 산에 와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직전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출정하다, 소리를 내다, 행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를 나갈 때 바로 앞에 적군이 있을 때요, 더 긴장해가지고 힘을 서로가 갖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적군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출정하고 행진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다 놓고 소리를 내고 출정하고 지금 행진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지금 이 아바림 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날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사장의 음성 소리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해 주신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신의 산에서 화려한 구름으로 온전히 신의 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의 산을 한 18년 전에 올라갔을 때도요, 그 신의 산이 완전히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 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제가 3시간 동안을 눈물로 소리를 내면서 그 방언 기도를 3시간가량 하시는데, 우리 동역자 오영훈 목사님이 그때 목회자들 함께 그때 신의 산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것을 거의 20여 년 전인데 지금도 저를 보면 그 말을 해요. 그때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너무 놀라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령에 이끌려서 완전히 구름으로 신의 산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갑자기 방언 기도를 시키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 시간의 간절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와서 저를 치면서 내려가자고 하는데 3시간을 앉아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브라임, 바로 이 아바림이라는 건 에브라임을 뜻하는 거거든요. 행진하다, 출정하다, 소리를 내다. 바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소리를 내는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소리가 죽어 있습니까? 천국이 확연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찬양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가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온몸을 다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아바림 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라는 지옥의 그 두렵고 무서움이 느껴지고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소리를 내다라고 바로 아바림 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예배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코앞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출정했고 와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성경에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면 이제 이 말씀까지 하고 마칩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현지에서 그곳산에 올라가 여리고 같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가 온 나라를 산까지 보이시고 또 말라가 원하세 땅과 서해까지 이르다 온 땅과 내geb과 중남의 산에서 공적인 토지를 서해까지 보이시고. 아멘. 지금 긴 구절을 이번에 공독했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곳곳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만 이런 곳곳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 아바림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보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는요, 지중해 전체와 그 가나안 땅에 남남, 북단, 서단 그것을 한눈에 아바람 산에서 가나안 땅의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 볼 수 없는 전체적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바람 산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내가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의 능력으로 이것이 믿어집니까? 모세가 볼 수 없는 아바림 산, 그 낮은 산에서 가나안 땅 전체가 지중해 전체와 남단, 북단, 서단이 다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영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바림 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계시록 조금 전에 21장, 22장 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기만 해도 천국의 현실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것처럼 저는 믿어집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저는 만난 것처럼 6000년 전에 그분들이 믿어집니다.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 전체가 모세 눈에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소리를 내게 되고 출정하게 되어지고 행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천국을 꼭 가야 된다는 십자가의 용사로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현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장남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 어떠한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을지라도 절대로 천국 복음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슬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전쟁통에 살면서 우리가 죽어서까지 육신이 죽어서까지 내 영혼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 그 낙심을 바꿔서 소망을 주십니다. 금요철학 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시인이 내가 낙심되어졌을 때에 미사일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미사일산에서 여러분 낙심되어진 것 있다면 주님을 기다릴 때에 이 땅에서도 주님은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안타의 영화를 품듯 우리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무엇이 왔는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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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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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하신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한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만민 가운데서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을 인쳐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비밀을 계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십자가의 공경에 대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낙패 소리를 듣고자 날마다 아버지의 깨어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낙파의 소리를 듣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생명과 소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무엇을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공부하니까?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를 슬픕니까? 아버지를 시험 사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영적으로 혼미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아버지의 세상의 준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문하고 힘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강은성과 평파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고 영화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큰 능력을 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이루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계시는 하나님 능력이 아닌 권능이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누구를 다니려오나 하나님의 신으로 말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심령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뒤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공부의 줄기를 붙잡고 믿음의 본사로 가게 하시고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참사단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파에 휩쓸려 하나님